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다윗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다윗이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의아하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곰과 사자의 위험에서 살아난 경험, 그리고 그런 맹수의 입과 발톱에서 양들을 찾아왔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위기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다윗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니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위대하게 느껴지고 원수는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겪는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믿음과 힘은 바로 묵상에서 나왔습니다. 24절에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최후 승리는 원수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바로 말씀 묵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시선이 원수가 아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들의 공격에서 보호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리고 그들 때문에 수치와 무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숨겨진 은밀한 죄악이 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자신이 지은 죄와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회개합니다.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는 단지 꺼내주세요,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꺼내주신 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풀어주시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경과 사람을 묵상하나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정하신 때에 건져주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